47장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너희 속살이 드러나고 너희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너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갑으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가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너에게 임하리라.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너의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니 그러나 내가 그 너를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너에게 이르리라. 이제는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을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너에게 이같이 되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이사야 47장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46장과 47장이 이어지는 내용인데 46장은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다 하면서 당시에 바벨론의 신들에 대한 심판부터 시작해서 이 바벨론 백성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 예고로 이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46장은 벨은 엎드러졌다, 느보는 구부러졌다는 그 바벨론이 당시에 믿었던 신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느보, 이런 벨, 이런 이 두 신은 당시 바벨론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던 신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느보라는 그 이 신의 이름을 따서 뭐 느부갓네살, 뭐 느부사라단, 뭐, 뭐 나보나푸스, 이런 어떤 이름들, 성경에 나왔던 뭐 나보폴라살, 뭐 이런 역사 속의 인물들, 당시에 그 바벨론의 역사 속의 인물들이 다 이런 느부라는 그 신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지은 거예요. 그 심지어는 이 다니엘이 여기로 이제는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왔었을 때, 포로로 끌려왔었을 때 그 바벨론의 이름을 이렇게 개명하게 됩니다. 거기서. 근데 그 이름을 벨사살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벨, 느보 이런 이름들이 당신의 신의 이름에서 따와서 많이 이름들을 붙였을 정도로 이 바벨론에 되게 영향력이 있었던 신들이었는데 그 신이 구부러졌다고 엎드려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믿었던 우상들이 다 부서졌다는 이야기를 통하여 그 우상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인간이 우상을 믿고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멍청한 짓인지를 되게 논리적으로 펼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전 세계 어디나가 비슷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런 무언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조각들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돌로 조각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어떤 재질로 뭐 구리 막 이런 걸로 재질해서 거기다가 뭐 철로 막 이렇게 해서 금을 입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림을 그려 놓기도 하고 나무를 잘라서 나무를 세우기도 하고 거기다가 더 절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제조를 하면은 뭐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거를 가지고 등에 업고 또 여러 사람이 들고 이동하기도 하고 그게 얼마나 사람이 자기들이 다 만들어 놓고 모양을 만들고 팔다리를 만들고 또 우리 앞장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형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본인들이 얻고 어떤 장소에 올려놓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조각물이라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원래 형체가 나무였기 때문에 그 나무는 본인들이 이렇게 땔감으로도 쓰고 거기다 고기도 구워 먹었는데 어떤 나무는 그런 걸로 쓰이고 어떤 나무는 또 남겨놓은 거는 조각으로 만들어놓은 게 조금만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지금 뭐 하는 거냐라는 거죠. 왜냐면 당시에 나무는 땔감으로 썼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근데 땔감으로 썼던 그 나무를 본인들이 조각해서 거기다가 절을 하잖아요. 지금 나무에다 절을 하는 거예요. 불에 타면 없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어떤 우상숭배,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귀신의 장난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의 무지함인지를 정말 낱낱이 아주 논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감히 너희들이 어떤 누구에게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금을 쏟아내면 은을 저울에 달아서 도금장이에 주고 그것을 신을 만들게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너희 패역한 자들아 장부가 되라. 이런 일들을 마음에 두라 하면서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라고 합니다. 그 전에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라고 했고 또 여기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은 이들이 죄에 노예된 것, 죄로 살았던 것, 과거에 교만하고 죄로 살았던 것, 그것을 이젠 이전처럼 살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죄의 노예가 되었고 수치스러웠던 너의 이전 일을 너는 기억하지 말아라. 내가 새해를 행하겠다. 또 여기 나왔던 옛적 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맞는 말씀입니다. 구원의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알아둬야 될 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알아내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빛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 들어오면은 그 빛이 거울처럼 역할이 돼서 내가 누구인지 비춰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몰랐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조명하여 내가 비춰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이 빛으로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자가 자기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시작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회를 다니고 말씀이 보고 하는데 이 자가 요동함이 없어요. 아직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게 다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이 나한테 임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임하는 것이 또 성령이 임했다고도 얘기하고 성령이 임했던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지금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가르쳐주고 분별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은 이거를 분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교회에서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왔었을 때 뭐 담배, 술, 도박, 뭐 여러 가지 문란함, 순결하지 못함, 우상 숭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모든 자가 다 와요.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목말라서 이 갈증이 나서 어떤 어려움, 아픔 때문에 그런 이유로 오다가 이 말씀 앞에 서서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점점 찾게 되다가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알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던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죄가 무엇이고 이 빛이 무엇이고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 눈을 띄게 됩니다. 그러면 바뀌게 돼요. 전에는 뭐 담배, 술, 도박 이런 거에 부끄러움을 안 느꼈던 자가 갑자기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고 그거에 대한 양심에 부딪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옛 정리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죄인된 나, 부끄러웠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였더니 내가 전에는 행악한 자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는 표현 등으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를 여러 번 고백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을 막 옥에 가두기도 하고 막 그들을 막 폭행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바울이 자신의 서신에 그 말씀 앞에서 자기가 그 말씀을 시작으로 내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전과 후가 어떤 사였는지를 기억하며 나는 빚진 자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정확히 기억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구였는지를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너는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나 외에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다는 것은 계속해서 이사야서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말씀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고 또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않은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다.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면서 11절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장차 앞으로 등장하게 될 고레스 왕이죠.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성취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어 나가세요. 반드시. 근데 그 와중에 뜻이 변화되는 일이 있는데 그 자가 회개를 하고 주님께로 돌아왔을 경우는 심판을 예고했던 하나님이 그 자가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며 엎드려지면 그 자를 돌아온 탕자처럼 품에 품어주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며 심판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까이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않으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뜻, 이 구원의 성취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반드시 일은 이루어지면서 구원의 시온을 베풀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이사야 이 40장부터를 단순히 당시에 일어났던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받았던 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이 40장부터 마지막 이 66장까지 보다 보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이 땅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란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악한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실실장에 여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실제로 이렇게 비유돼서 나타나 있어요. 이 영적 바벨론, 음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는 날 이 영적인 이 악한 바벨론이 이 음녀가 다 멸망할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부분이 이제 이사야가 66장으로 가게 되면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인데 그럼 여기 46장에 나왔던 이 마지막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이 영적인 바벨론이라면 이 땅의 패배도 반드시
올 거랍니다. 그 고레스라는 왕이 와서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이 과정을 펼쳐진 것은 하나의 예표로서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그 주님이 이 땅을 다 심판하시고 택함 받은 자에게 그 구원을 시행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앞에 말씀을 받았던 자이며 그러면 그 말씀 이미 선포되었으며 이미 선포된 말씀은 반드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하루라는 이 시간을 살아갈 때 그 어느 때가 되면 그 하루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루를 주님이 구원을 이루시는 그 때로 기다리고 또 심판의 때로 생각을 하면서 이 하루를 보내야지, 그러지 못하면은 미련한 성경에 나왔던 다섯 처녀처럼 될 수 있으니 깨어지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저께까지 실수했어도 이 말씀 앞에 눈을 탁 뜨면서 내가 마음을 다 잡아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동이면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다시 회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 지방과 지금 내 직장과 교회와 보내준 곳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다 해야지. 나 이렇게 좌절하면 안 되지. 나 이렇게 이 세상 것에 낭망하면 안 되지. 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이지. 주님은 구원을 성취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며 새 일을 행하시며 새 길을 여시며 그 광야에도 물을 내시며 광야에 길을 내시고 또 사막에도 그 강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지. 나는 주님께 속한 자지.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저녁 할 수만 있다면 점심까지도 이 말씀을 대면하면서 깨어 지내셔야 됩니다. 물론 가정과 이 직장에서 생활하면서 바쁜 생활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김나조라고 하는 올림픽 선수가 훈련하는 그 단어 용어를 붙여가지고 우리도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는 택하심과 예정하심 가운데 우리의 의지와 순종에도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 이사야서는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47장은 바벨론 백성 그 국민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바벨론이 믿었던 신들은 다 거짓불행이고 다 가짜이며 다 협착군 같은 다 사기치는 그 세상의 논리에 귀신들의 장난이 너희가 빠져있다. 그 모든 것들은 심판받을 것이라 하면서 국민들이 그 백성들이 심판에 너희가 놓이게 될 것인데 이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하냐 어둠에 속하냐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빛 아니면 어둠이에요. 그냥 착하게 살면 되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착함은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은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누군가는 별로 싫어하는 사람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게 이 세상에 그 인간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되게 오류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냐, 46장으로 이어져서 이 내용을 보게 되냐면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은 빛이 아닌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들이 어저께 얘기했던 거 하나님을 그럼 잊고 부정하며 산다는 것은 어떤 거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저께 우리가 설교 말씀했었을 때 나눴던 것처럼 바벨론이 똑같아요. 우상 숭배를 했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것은 다 내가 한 것이라고 하는 교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스라엘 향한 심판이나 이스라엘이 아닌 저 열방을 향한 심판이나 심판의 이유는 똑같았었어요. 정리를 해보자면 우상 숭배를 했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버리신 일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고 심지어 잊혔으며 기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인정하고 가르치질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건 인간인 단 하루에 겨우 잠깐 피었다가 말라버릴 그 인간이 이거는 내가 한 것이라고 다 나를 위한 것이라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이스라엘이나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모든 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것이 가장 최악의 죄이며 교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라고 얘기하면서 바벨론을 어떤 처녀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름답고 곱고 이렇게 처녀를 묘사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얘기하냐면, 한 번도 여기 나중에 8절부터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8절, 9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한 번도 얘네들은 노예가 된 적이 없었어요. 자녀를 잃어본 적이나 침략을 당해서 그런 고통을 당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인생 살다가 어떤 고통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감정이입이나 긍휼이나 동정하는 마음이나 이런 거를가 몰라요. 근데 그 자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도 하나님 어떤 훈련을 시키냐면 낮아지고 아파하기도 하며 이런 슬픔을 겪기도 하게 만든 훈련을 시켜요.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는 어떤 능력이 생기냐, 나 같은 사람을 내가 살릴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허락이 되고 이 광야의 이 일을 겪게 되면서 인간이 그런 거를 경험해야지 그 낮은 마음을 깨닫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낮아지게도 하고 때로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내게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낮추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이 세상에 낮고 연약한 자를 구하러 오신, 인간의 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고 낮은 이 길을 걷게 하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우리가 생명의 통로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게끔 만드십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어려웠던 것은 그만큼 내 생의 자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 다음 세대를 만나게 되면서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내 삶의 이런 굴곡은 이때를 위함이었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포로가 된 게 없었어요. 한 번도 어떠한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 47장의 시작을 약간 비꼬듯이 너 정말 고귀하고 아름답고 교만하고 당당하고 자존심 센 너 처녀요, 젊은 여자처럼 비유하듯이 너 그렇게 교만하고 당당하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 자기뿐이 모르는 너 아주 아름다운 바벨론이요, 네가 곱고 아름답다 이렇게 이름을 들었지만 그런 일컬음을 이젠 받지 못할 것이다. 니네가 고귀해, 도도해, 너무 아름다워. 왜냐하면 바벨론의 성읍은 당시에 너무나 이렇게 소문이 났던 성읍이었거든요. 바벨론은 역사상에서 굉장히 빠르게 세워지고 또 굉장히 빠르게 100년도 못한 채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는 그 현 시대에 사람이 살고 있을 때 심판을 당한 거예요.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이거는 같이 어떤 의미가 생각이 되죠? 고귀하고 옷으로 치장됐던 이들이 속살이 드러나고 막 치마 걷어내고 막 강을 건너가는 것은 이들이 포로의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복할 것이다, 내가 이런 사람들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나가게 됩니다. 종살이 포로 생활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되게 고귀하고 막 이렇게 단장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되게 막 이랬던 여자가 나중에 막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왜냐? 그 이유는 교만인데 이들이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긍휼이나 이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4절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곳을 향해서 전쟁을 선포했을 때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하는데 딸 갈대아예요.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갈대아인들이었거든요. 갈대아 우루. 그래서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바로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너에게 이렇게 된 것은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화가 나서 내 자녀가 너무 못된 짓을 해가지고 그거를 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자녀가 너무 못됐을 때
이 어머님이 좀 어떤 선생님이나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나 어떤 그런 곳으로 이 아이를 두면서 부모님이 예전에 뭐라고 하냐면 혼내주세요. 얘가 얘 좀 무섭게 다뤄주세요.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내 백성에게 노예해서 내 기업을 욕되게 해서 그들을 너희들 손에 넘겨줬다는 거예요. 너희들 손에. 6절에 네가 근데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너의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러니까는 이 막 늙은 사람이나 뭐 아이들이나 이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내 주인이라 하면서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들은 포로랑 노예 생활이나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자비했던 거예요, 바벨론이. 근데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 속에서 바벨론 너희들을 잠깐 들어 쓴 것이면, 그리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이렇게 치료하는 도구로 썼는데, 아수르도 그랬죠. 아수르도 도끼가 어떻게 도끼를 든 주인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아니 나 주인 없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했으면 그 도끼를 어떻게 하죠? 분질러 버려버리죠. 내 마음대로 이게 도끼가 날이 들지 않는다면 자기가 막 마음대로 이게 나가려고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분질러 버리죠. 아수르가 그랬듯이 바벨론 너희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결국엔 하나님이 주관하고 이러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은 그거를 믿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그리고 이 이사야라는 이 선지자서는 당대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이 이사야서는 널리 읽혔던 성경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유대를 포로로 잡았던 그런 어떤 뭐 제국들, 뭐 아수르, 바벨론, 이어서 페르시아는 이 유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며 이 이사야조차도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사야는 왕궁에서 일했던 자였기 때문에 이 전파력, 이 영향력이 꽤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로 고레스라는 왕이 페르시아에서 왔었을 때 자신의 이름을 이들이 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읽게 되었다는 그런 요세푸스의 역사의 기록에 따라 이거에 대한 영향력은 꽤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바벨론도 이런 예언서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바벨론이 멸망이 된다고. 이 몇 년 후에 이 북방과 저 동방에서 오는 이 세력을 합친 어떤 누군가 고레스란 자가 올 것이란 거를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당연히. 이런 이야기를 이들이 이거를 갖고 다시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는데, 왜 이걸 갖고 소망을 갖냐면 그 포로된 사이에 너 두려워 말라. 너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이 일을 행하겠다. 46장에도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서 내가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다. 이거를 알았겠죠. 그리고 바벨론에 대한 이런 교만함, 너희가 나의 백성을 잠깐 너희에게 주었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너의 막 짐을 심히 무겁게 했다. 그리고 네가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한테 영원한 주인이야. 너희들은 여기서 영원한 노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고 생각하고 우리의 행동에 그 미세한 교만까지도 다 읽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이 안 보고 이 교회가 안 보고 또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처럼 이 화면에서 저 너머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는 것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전에 어떤 목사님이 받았던 은사는, 그 목사님은 어떤 은사가 있었냐면 이렇게 대언 기도해 주는 은사가 있었는데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이 목사님은 되게 은사가 그 자가 갖고 있는 쓴뿌리를 드러내는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 집회를 한번 하면 난리가 났었어요. 너 사기치지 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많은 사람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기꾼이었다는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앉아있고 교회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인데 너 당신 사기치지 마, 지옥 가. 그러다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사람들 사기치면서 도망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회가 난리가 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는 그때 얘기했지만 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야라고 하면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하고 끝까지 제가 어떤 부분에 꺾이지 않는다면 너 어둡다. 하나님이 너에게 지혜를 주셨고 기쁨의 재능을 주셨다. 네가 가는 곳마다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너를 위해서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너는 화평과 너를 다 좋아하게 된 은사를 사랑받게 하는 은사를 주셨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그걸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를 반대로 우울하게 만드는구나. 너 그거 우울한 거 공격이다. 그러니까 반대로 사단이 공격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받고 있다면 그 반대 은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쓴뿌리를 막 캐내서 막 이런 분들이었는데 특히 교만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그분이 굉장히 점잖은데 막 교만한 거에 대해서 막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이렇게 성도분들 이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성도들의 다른 면이 이렇게 환상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쭤보기도 하죠.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근데 그때 이런 걸 놀라워하신다는 거죠, 성도님들이. 근데 거기서 놀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저도 어떤 성도를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장면이 이렇구나 이런 걸 다 보여질 때 깜짝 놀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저예요. 제가 예전에 예언의 은사, 성경에 있으니까 반드시 은사가 있죠. 교회에서 40일 철야 기도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이 도박을 하다가 그게 들통이 나는 바람에 패턴이 똑같더라고요. 도박을 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목사님이 경고를 하고 기도를 하라고 했더니 그거를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다고 목사님한테 사모님한테 막 화를 내고 성을 내고 들이박으면서 다시는 교회 안 다닐 거야 막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적이. 근데 거기서 이제는 이 사모님이 대단했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우울하거나 그런 게 없어요. 막상 그런 상황이 딱 닥치면 그 당시에 내가 기억하는 사모님은 되게 연약한 분인데도 강했던 분이었어요. 그 전화를 받은 즉시 전화를 끊고 저하고 다른 권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부터 작전 기도가 들어가자고 바로 알렸어요. 오늘 당장 와라. 그러고 제가 그때 너무 바쁜 시기였는데 그냥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걸 내려놓고 저녁 9시마다 철야 기도가 열렸었습니다.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돌아오기 위해서. 아침 저녁 9시에 모여서 기도가 새벽 2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았던 거에 감사를 드리죠, 그거는. 근데 그때 막 기도를 하다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수많은 시간을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막 방언으로 하다가 막 회개를 막 하는데 갑자기 그때 입이 막 하고 터지면서 깨어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막 근데 깨어라 이래가지고 내가 깜짝 놀라서 다시 잠깐 멈췄다가 방언 기도를 다시 하면 깨어라 했더니 내가 이렇게 내 소리에 이렇게 웃겨가지고 이렇게 나 왜 이래 하는데 갑자기 너 웃지 말아라.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방언으로 다시 딱 했는데 다시 너 웃지 마. 너 비웃지 마.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데 그때 이제 입이 방언이 한국말로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깨어라 하면서 제가 제일 처음 받았던 예언의 은사의 첫 번째 예언이 깨어라 시온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다. 주님의 때가 나의 시간이 나의 때가 급속도로 이 땅에 밝아오고 있다. 급하게 오고 있다. 시온의 때가 밝아오고 있다라. 그러니까 깨어라 깨어 있어라 시온의 아침이 밝아온다 라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소름 끼쳤던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괜히 어떤 분들은 오해해서 목사님이 모든 거 다 보여서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릴 부분은 가리고 여러분이 겉면에서 깨달아 들을 부분은 저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것이지 절대로 여러분을 수치를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근데 제가 그런 속에서 뭐를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사실. 제가 그때 예언 기도를 막 처음 했었을 때 입술로는 깨어라 시온의 아침에 밝아온다 소리가 막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그때 같이 기도했던 사모님과 이 권사님은 내가 예언을 받은 걸 알고 막 중보 기도를 하는데 그때 딱 나오는데 그때 제 안에 입술로는 언어가 나오면서 제 안에 다른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데 너도 준비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딱 여기를 들더니 싹 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딱 옮겨진 거예요.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이렇게 같이 자기가 삶을 돌아봤던 것처럼 저를 싹 들어서 다른 공간으로 옮기는데, 이슬로는 그 와중에 계속해서 말이 나오는데, 이 육은 말이 나오는데 저의 안은 들어서 딴 데로 옮기는데 어디로 옮겼냐면 제 방으로 옮기더라고요. 제 방으로 옮겨서 그냥 저녁 때마다 인터넷에 중독되고 쇼핑에 중독되고 세상에 중독되고 막 인터넷으로 안 좋은 것도 보고 막 욕설도 막 보고 막 어떤 공포나 잔인한 것도 보고 죽이는 것도 보고 미움도 있고 막 잔혹하고 막 미워하는 거를 막 누가 막 보여줘 막 잔혹하게 살해하는 공포 영화도 보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막 음란한 거 그 쇼핑 중독 이렇게 해서 인터넷에 제가 매여 있던 것을 딱 보여주는데, 제가 컴퓨터 앞에 이 어떤 어둠이 사탄이 제 머리채를 손으로 넣어서 그냥 이렇게 붙들어 있는데 제가 거기에 꽉 매여가지고 막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마음의 불안한 심령을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이 불안을 다른 걸로, 이 불안을 할 때 사람이 불안할 때 죄를 짓게 되거든요. 막 불안할 때 막 담배를 막 줄담배를 피우고 막 술을 마시고 막 불안할 때 막 문란하게 하고 막 음란하게 하고, 이 불안을 사람이 분출할 곳이 없어서 아니면 뭐 지나치게 TV를 본다던가 지나치게 막 미디어를 보면서 밤을 막 하면서 지쳐서 잠든다던가, 그 불안을 다른 거에 영이 내어주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심령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사야서는 불안하고 연약한 사람 심령들에게 그게 공격이 되고 우상 숭배의 공격이 되니까 너 담대해라 두려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저를 딱 데리고 옆에 서서 제 모습을 지켜보는데 너무 힘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너도 준비 안 됐다는데 어떤 무서움이 들겠습니까? 내가 예언자로는 쓰임 받는데 정작 주님의 날이 되면 준비 안 됐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불려갈 신부로서 이게 온전히 깨어있고 준비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기름등불을 준비하라는 얘기는 성령으로 나의 잔을 채우면서 지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성령 충만한 모습이겠습니까? 내가 밖에서는 되게 강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이 마음이 심약해가지고 뭔가 스트레스나 연약함이 있을 때는 막 미친 듯이 게임을 한다던가 미친 듯이 쇼핑을 한다던가 알죠? 저 쇼핑 어떻게 했는지. 양말 막 2, 30만 원씩 샀었잖아요. 이렇게 한 번 사면은 미친 듯이 막 화장품을 산다던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를 샀는데 다음 주에 화장품이 도착했는데 이렇게 마음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때 제가 비정상인 걸 알았어요. 이거를 샀는데 여기를 봤는데 이 화장품이 며칠 전에 샀던 거야. 그리고 이 책이 있는데 봤더니 내 읽지도 않고 무조건 사기만 해서 그 책이 2권이나 더 있는 거예요. 뭐를 샀는지도 모를 정도로 눈이 가려져서 미친 듯이 그 마음에 허한 마음을 딴 걸로 메우려고 그렇게 미친 짓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똑같은 물품들이 놓여 있는 거 보면서 제가 김준영 너 정신 차려. 너 미쳤어. 너 이거 멈춰야 돼. 하면서 그때 기도를 했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시간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마음이 화할 때 이 마음이 화하지 않도록 저를 주님을 기억나게 해서 주님 앞으로 무릎 꿇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이끌어 주세요. 제가 교회도 다니고 막 이런 어떤 신우회도 하고 그렇게 지냈는데 실상은 어떤 위기나 위협, 학교에서 글 쓴 거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맨날 긴장된 삶을 살았으니까 글 쓰면은 막 소리 지르고, 또 기자 생활을 했었을 때 매일 아침 10시가 원고 마감이면은 일주일 내내 불안한 거예요. 그 원고 끌게 많아졌었거든요 나중에. 그럼 매일 아침 10시가 마감이면은 제가 하루 종일 그 다음날 오는 그 원고 마감에 압박에 시달렸어. 압박감에 맨날 밤을 새고. 그러니까 막 불안해지니까 이게 마음이 딴 데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을 내가 이걸 감당을 못하려면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욕심은 있고,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진정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저 혼자 있을 때도 사람들이 모르는 이런 막 그렇게 중독자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여기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영이 주인이 되리라 라고 했던 이 말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뱉은 말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에 이 삶 속에서 말을 하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행동을 하고 뭐 코로나 때 이 사람들이 막 진짜 뭐 이런 얘기 정말 안타까운 거죠. 막 예배를 막 정말 막 그렇게 핸드폰을 여기다가 막 끼우고 주머니에 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는 그러려면 줌으로 들어오지 말았어야죠. 저한테 나 이 줌으로 예배 들어왔어 라는 거를 마치 아이들이 주보 갖고 와서 나 교회 갔다 왔어 라고 속이는 거랑 똑같은 행동을 어른들이 했다는 거죠.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줌을 이렇게 여러분이 틀어놓으면은 한 가지 뭘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옆에 여러분 이름 옆에 빨간색 마이크로 X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오디오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빨간색 표시 마이크 표시가 없다는 것은 이 오디오를 꺼놨기 때문에 제 목소리도 거기로 들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빨간색을 꺼놓고 들어와서 자신의 이름을 올려놓는 성도들을 볼 때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지금 그 자가 차 타고 운전하고 돌아다니고 있더라고. 나중에 그 사건을 알고 딱 전화해봤더니 바빠서 어디 가고 있다고. 제 기분은 어떻겠고 뭐 신경 안 써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 했더니 바로 이걸로 하나님이 너무 인격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불렀다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기도 하며 분노를 하시기도 하며 심판을 하시게 하며, 여기 보면 노했다 그랬잖아요. 내 백성에게 노했다, 분노가 났다, 화나가 났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바로 이들이 그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의 공통적인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화나거나 분나거나 상하게 하거나 성령을 소멸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그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시고 나의 모든 말하는 것과 그걸 깨뜨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할 때 그런 적이 있으셨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수 이렇게 신비하게 생각하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이 말을 전해주는 저도 여러분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그 삶 속에서 다니엘처럼 누가 안 봐도 아침, 점심, 저녁을 예배자로 살았던 것처럼 치열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예배자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 첫 번째 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교회 밖에 나가서 이 남은 시간을 진정한 예배자로 보내지 못하게 되는 방해 요소가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 땅에 여러분이 심령에 강하고 담대하면 어디서 나타날 수가 있냐면, 그런 공격을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나타나는 행동을 보면 여러분이 그 지금 마음의 멘탈의 이 수준이 보일 수가 있어요. 사역자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 사역을 끝나고 다른 어떤 인터넷이나 이런 분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솔직히 나누기도 해요. 사역자들도 마음의 훈련을 해야 되는 성도입니다. 근데 또 성도들도 직장 생활에서는 서비스직에 일하는 분들이 괜찮다가 어떤 공격을 당하면 집에서는 딴짓을 하는 거예요. 막 신경질적이 되고 포악한 자가 된다거나, 이런 거를 그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는데, MBTI라고 아시죠? 그게 칼 융의 심리학의 그 바탕에 기본을 두고 했었는데, 그 칼 융이라는 심리학자는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부분을 심리학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사람이 이 마음이 이 얼굴과 자아가 따로 놀게 되면은 이 안에 그림자가 생긴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웃고 서비스직 사람들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진상 손님들 와서 야, 너 인사 똑바로 못해? 네. 그런데도 속은 너무나 수치스러운데도 입으로는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이러는데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런 게 세상살이잖아, 이런 게. 근데 집에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조절하겠어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직장 끝나면 내일 가는 게 너무 싫어서 술을 마시고, 담배, 도박을 하고, 막 음란하게 되고, 막 지나친 어떤 미친 게임 중독, 왜 거기다 돈을 투자하거든요. 돈을 이 선이 넘어가면 막 거기에 쏠리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러면서 주일날은 예배하는데 이게 이 어떻게 심령이 강함을 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어떤 공격이 지나치게 우울하게 하고 자기를 자학을 해요. 그러면 치고 나갈 수가 없어요. 성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이 이사야서에 다 담겨 있던 거예요. 그런 모습들. 이런 거 앞에서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노예야.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잊었나? 이거 다 내 잘못이지. 아니면 하나님이 없나? 아니면 지나친 분노. 이런 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 끊임없이 심령적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누구를 의지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그 마음의 예배자가 돼야지 돼요. 정말 이 부분이 담담해지고 담대해져야 돼. 이 부분이. 또 근데 나중에 이런 와중에 출애굽 때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울부짖었다고 얘기해요. 그 연약한 심정 속에서. 그래서 그 울부짖음이 하늘에 닿아서 주님이 모세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도 이때 이 삶 속에서 다니엘 같은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향하여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은 그 기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그들의 기도가 하나가 돼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택한 여러분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말을 내면 8절부터 쭉 보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나는 가부가 된 적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린 적도 없어. 난 자녀를 내 자녀를 잃어본 적 없고 가부가 된 적도 없어 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일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네가 무수한 주술행위, 주문 이런 이들이 주술행위를 했었고 또 뒤에 보면은 하늘을 살피는 자 12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살피는 자 별을 보는 자라고 했는데 당시 바벨론은 점성술이 유행했었습니다. 점성술이라는 건 뭐냐면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치는 되게 또라이 같은 짓이었었던 거예요.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사람의 운명을 치는 귀신의 장난짓이라는 그런 거 있죠. 별자리 보면 점치는 거 그런 거에 빠져 있었는데 지금도 이 점성술이 있는 거 알아요? 지금도? 근데 그런 거에서 하늘을 살피고 별을 보는 자 초하룻밤에 예고하는 자, 뭐 초하룻날에 막 예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자들에게 일어나 너에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그러니까 네가 의지하는 그런 점을 쳐봐라. 그날에 그 점치는 그것이 너를 구할 수 있는지 네가 한번 그럼 맞춰봐라.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운명을 네가 한번 그럼 점쳐봐라. 네가 이 재앙을 피할 수 있는지 라고 얘기하네요. 그래 한번 너의 운명을 테스트해만 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무섭죠. 그러면서 또 그 이야기가 9절에도 되면서 주문하고 주술행위 그거를 네가 네 악을 의지한다고 했는데 10절 11절이 이걸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렇게 이 문체가 이사야서의 문체가 굉장히 빼어난 게 뭐냐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동음 같은 뜻이 있는데 뜻이 다른 언어가 있죠. 밤 있죠. 밤. 근데 깜깜한 밤도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맨날 그 밤을 까먹고 이 탐식을 네가 멈추지 않고 맨날 허구한 날 그 남의 그 집에 가서 밤을 약탈하고 남의 밤을 다 도둑질했는데 그 너의 그 밤을 약탈한 것이 너에게 급속도로 밤이 너를 덮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말하는 밤은 무슨 밤인지 알죠? 시꺼먼 밤을 예미하는 거예요. 네가 맨날 남의 집 밤을 훔쳐다가 먹었지만 그거 좋다. 너에게 그 빛이 사라지고 너에게 급속도로 밤이 덮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10절 11절은 악을 의지했다라는 이 악이 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인데 이 하나님은 이 라라는 뜻에 재앙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가 그 라 악을 의지했는데 그 라의 뜻은 재앙이 임했잖아요. 네가 의지했던 죄로 너는 그대로 인과응보. 네가 악을 의지했는데 그 악이라는 뜻에는 재앙이라는 뜻이 있는데
라라라고 하면서 10절 11절에 네가 악을 의지했던 것처럼 그 결과 고스란히 재앙으로 임할 것이다 하면서 이 문체적으로 네가 했던 대로 네가 했던 우상이 너를 덮칠 것이야. 그 악이 너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너를 유혹해 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교만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물질과 이 모든 직위와 이 모든 누리는 것과 이 이스라엘이 그 부를 누린 것이 다 내가 잘나서 그랬던 거야 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셔야 될 게 내가 갖고 있는 이 돈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 이런 거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직위, 이름, 심지어 나의 갖고 있는 재능,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봤겠지만 언변이 있었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외모들, 이런 외모들도 그런 걸 지나치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너의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온 것인데 이게 다 교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이 그 교만에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 뿌리가 사탄인 거예요. 다 나뿐이 없다.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좋다. 재앙이 임하고 11절 근원을 알지 못했다. 네가 그 근원, 네가 갖고 있는 거에 그 근원이 있는데 그걸 알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보복의 하나님에 대해서 파멸이 임할 것이다. 근데 너에게 손해가 이르겠다. 이를 물리칠 능력도 없을 것이다 하면서 가차없이 그 심판을 구체적으로 의미합니다.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 주술 이게 유익을 얻을 수 있을지 놀라게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점성술 이런 점치었던 것들 이런 것들 하면서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장차 불심판 이 땅이 베드로후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하늘이 불에 타버릴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까지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 하면서 15절에 보면은 바벨론과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바벨론이 이제는 가장 그들이 필요했던 때 도움이 필요할 때는 다 도망갈 거라고. 이들이 지금 뭐 무역 수출도 하고 그랬었을 때 바벨론한테 굽신거렸을 거 아니에요? 강자에게. 근데 그 심판의 날이 될 때는 너를 등돌릴 거라고. 세상의 이치가 그렇죠. 그 자가 돈이 있고 물질이 있다면은 이렇게 하다가 그 자가 망해버리면 가장 먼저 끊어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비유처럼 바벨론을 향하여 등을 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이거는 지금의 이런 세상 영적 바벨론 주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 세상을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결론. 하나님, 우리가 이 삶에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보고 있다는 이 지혜가 열리고 우리가 온전히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강한 자로 도와주세요. 이 마음의 멘탈과 이 마음이 정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나의 도움은 주님께만 있다는 걸 깨닫고 주님께 무릎 꿇게 해주세요. 저도 기도를 해요. 주님, 그때 당시에 저에게 너도 준비가 안 됐다 하셨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봤을 때 때로는 준비 안 된 모습이 저에게 나타날 때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거를 보여준 것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준비하고 깨어서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을 준비하고 맞이할 자로 저를 훈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이 말을 알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지금 이 세상에게 기회를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에게나 바벨론에게나 그리고 이 성경을 나중에 100년 뒤에 읽게 될 이 고레스 그 페르시아에게나 장차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있는 모든 이 시간의 통치자인 하나님은 모든 이들에게 지금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교회는 그거를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와중에 우리가 증거를 하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오히려 버려질까 두려워한다는 것처럼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깨어 지내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신부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말씀을 전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불법한 자가 되면 저도 가차없이 심판할 때 쓸려가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여러분도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아무도 모르는 비밀한 죄에 있다면 가차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 가차없이 이 심판에 휩쓸려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겨진 자라고 하면서 너희는 남겨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남겨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남겨진 자답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예배하는 자는 예배하는 자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며 훈련,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지금 내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금세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저 내세까지도 영원한 유익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들이 말하는 대사들까지도 다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말했다, 네가 이렇게 행동했고 네가 이렇게 불법한 일을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앞에 지낸다는 그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겸손하게 모든 말과 행동이, 이 마음까지 온전히 주님 앞에 담대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성도들로 이번 한 주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번 한 주도 나의 말과 나의 행동, 내 마음의 이 묵상과 내 마음의 이 모든 이 생각하는 거, 내 마음의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하나님 아버지 다 지금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마음을 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세상에 공격받지 않도록 이 마음을 강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담대한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며 나의 요새가 되신 이시여 주님, 내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고백과 나의 행동과 내가 주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모든 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조차도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 진리 앞에 나가 깨달아 알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귀한 아버지 마음 교회 성도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마음의 심령이 담대하고 그 굳건한 자가 되도록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예수의 피로 씻겨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보는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심령이 세속화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주가 오실 때를 예비하며 주의 길을 굳게 하는, 예배하는 자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월요일날 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귀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우리 삶의 모든 행동이 주님 앞에 지금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연약함 좀 다 주님께 고백하며 나를 붙들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주님은 다 감찰하고 계시나이다. 그 마음의 중심까지 보고 계시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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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오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주님 앞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강건함을 잊기 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옵니다.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신력, 그 멘탈이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이 모든 중심이 주님 앞에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면서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운 일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이 굳건히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강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믿고 맡기며 강하고 담대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총명과 명철과 계시의 영을 내려주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 크신 능력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크신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우리의 믿음이 강하고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옵시고,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월요일부터 또 이 세상과 싸워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을 온전히 지키어 주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가 우리의 모든 생활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르는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예수의 피로 덮이고 우리의 귀가,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이 예수의 피로 덮이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이 마음에 또 우리 눈을 유혹하며 우리를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 두렵게 만드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지금 이 시간 빛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사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강인한 심령, 주님의 능력 안에 강인한 심령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가 올 한 해 그 심령이 더욱 단단해져서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굳건한 심령, 굳건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안에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 강건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장 먼저 주 앞에 구할 것,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가장 구할 것을 깨달아 알고 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강인한 심령을 구합니다.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지혜의 눈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공격에서도 그런 수많은 압박과 스트레스가 때려온다 한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억하는 지혜자가 되기 원하오니 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사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말뿐이 아니라 정말 행동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온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심령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예배자로, 주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 붙들림 받아 온전히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주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을 굳건히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기업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실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신 것을 알게 하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의 마음과 눈의 심령이 모든 것들이 씻겨지며 우리의 모든 허울이 씻겨지며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롭게 함을 입고 나아가기로 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로 덮어주고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입술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씻겨지며 우리의 귀가, 이 세상을 듣는 귀가 온전히 씻겨지기 원하며 주 앞에 분별력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담대함을 주시옵시고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사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마음을 지키는 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고 했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예배자로 되는 성공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몸에 붙어있고 또 이 가정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그 몸에 붙어있고 마음에 붙어있는 어둡고 우울함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사단마귀는 다 올라와 나가 이 시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미움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분노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미움과 모든 자학하는 세력들, 우리의 세력들을 떠나갈지어다. 미움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의 영들은 끊어질지어다. 불안의 영들, 인정받고 싶어하는 더러운 사단의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능력과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구원의 대속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진정으로 그 마음속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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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계속해서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이 그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 속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어떤 생각에서 하루에 살아가는 수많은 공격 속에서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이 떠오를 수 있도록 말씀의 지혜로 지켜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붙잡고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이 더 깊어지며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또 그 마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 비웃음과 모든 분노와 더러움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사단마귀는 다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사단마귀는 다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단마귀는 다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더러운 사단마귀는 너 드러나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 더러운 사단마귀는 너 드러나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 더러운 사단마귀 드러나 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미움의 마귀 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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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에게 지혜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마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그 길이 열릴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계시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그 기업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기 원합니다.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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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날마다 십자가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전능하신 말씀의 그 보호 속에 오늘도 보호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모든 어둠을 대적합니다. 모든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대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의 피로 씻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모든 어둠들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그 마음을 연약하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건강함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났습니다. 자유를 입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서 해방을 입었습니다. 자유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은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떠났습니다. 주님 그 심령을 굳건히 하여 주십니다. 주님의 그 성령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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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를 주옵시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총명함을 주시옵소서. 속사람을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보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 보호 기도합니다. 또 지금 각자 위치에서 또 저 멀리에 있는
인도네시아, 일본, 베트남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보호해달라고도 기도하겠습니다. 보호해 주시고 평안 주시고 위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보호 기도를 구합니다. 물이 침몰치 못하며 불이 사르지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요 타지도 아니하며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했던 그 말씀의 능력을 입힙니다. 다치는 일 없습니다. 사고 단일 없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직장과 가정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주심 주님 보호의 능력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신 보호의 능력을 입히오니 직장에서 모든 이동하는 모든 시간마다 운전할 때마다 먹거나 마시는 모든 것에서 보호를 입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입혀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며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심령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